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온 가족이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연락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귀한 자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모든 영혼이 주께로 향하여 고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 모두를 아우르시며 각 사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그셔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5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초 땅에 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은혜 나가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사랑하는 각 처소에서 가족들이 모여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이 귀한 예배에 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오직 만왕의 왕 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서 큰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셔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후에 많은 기간 동안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있게 되어질 텐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여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히려 회복과 또한 이 고난의 걸림돌의 시기를 은혜의 디딤돌로 삼아 진보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고난당하시는 고난의 주간인데 참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겹치며 마음이 심히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고난 주간에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늘 기도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이 고난 주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다음 주일에 펼쳐질 우리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그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를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각 처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들과 우리 귀한 산소망교회 성도 또한 이 귀한 카페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용철 장로, 이상열 권사, 조선문 권사, 이몽자 집사, 또 문영석 선교사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성령으로 조명하시며 진리로 띠띠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한 각 처소에서 함께 드리려 할 때 카카오톡으로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드리게 되어질 때 많은 가족들이 참여하여 이 귀한 온가족 특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준비하고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오가며 일하는 모든 손에 행하는 일들의 열매와 또한 발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 주님이시여 우리 산소망교회 귀한 성도들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열매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과 모든 대통령 위정자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퍼져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워주시고 이제 치유하시며 모든 자들의 겸손히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할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다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 옛고부, 예아부, 예원부 청년들, 우리 교회학교 영혼들과 남선교, 여선교 회원들, 은빛선교 회원들, 또한 외국인 성도 이르기까지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상고하며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성도를 대표하여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이 귀한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각 가정에 송부된 설교문도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주어진 그림과 관련된 자료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어린 예쁜 아이가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갔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어머니가 과일을 사는데 그 아이가 어찌나 예쁘든지 과일 가게 주인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얘야, 너 참 예쁘구나. 아저씨가 너 예뻐서 그러니 여기 앵두를 한 움큼 집어가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웃기만 하고 그러지는 않는 겁니다. 재차 이 아저씨가 그렇게 한 움큼 집어가라고 하는데 이 아이의 손이 뻗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채근을 합니다. 얘야, 어서 한 움큼 집지 그래. 그랬더라도 이 아이가 가만히 있자 이 과일 가게 주인 아저씨가 그 앵두를 한 움큼 대신 집어서 이 아이에게 줍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아저씨가 너 예뻐서 그랬는데 왜 앵두를 안 주고 기다렸어? 그랬더니 아이 하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엄마, 그 아저씨의 손이 훨씬 크잖아. 그 아저씨가 나에게 한 움큼 집어줄 때 아마 내가 내 손으로 지은 것보다도 3배나 4배나 더 많았을걸. 그럼요. 이 아이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영리한 친구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생각하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산소망교회 옛고부, 예아부, 예원부, 또 청년부 친구들도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 속에서 이런 지혜가 번뜩이는 것.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활동을 하는 어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산소망교회 성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우리는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룻기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에 등장하는 기업 무르는 사람, 끊어진 대를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것을 다시금 이어가게 하는 소위 기업 무르를 자 보아스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 보아스가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낳지요. 그 아들 이름이 오벳입니다. 확실히 가문이 이어졌습니다. 기업이 물러졌습니다. 이 오벳이 또 장년이 돼서 결혼을 하여 이새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새는 또 그가 커서 장가들어서 8 아들을 낳는데 그 8 아들 중 막내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질 것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구원의 기업 무르는 자의 모습으로 여기 서게 됩니다. 따라서 다윗은요,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스라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전체에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의 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이제 장성하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참으로 많은 분야에서 여러 영역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렇잖아요.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안전하게만 있게 하고 연약한 모습으로만 있는 거고 그렇게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온갖 비바람과 거친 풍파와 그리고 뜨거운 햇볕을 다 받으며 하지만 생명력이 있고 참으로 그 짙은 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기까지 여러 모양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의 아버지 이새의 그 양을 들에 나가 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목동으로서 양을 치며 맹수들과도 직접 대면하고 싸워서 양을 지켜내는 강단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 오늘날 다윗이 있게 한 부분입니다. 그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받습니다. 블레셋 민족과 싸우려고 전쟁터에 나간 형들과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죠. 전쟁터에 싸우려고 있는 세 형님들을 뵙고 음식을 전해줄 요량으로 그 전쟁터에 이 어린 다윗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그의 귀에 또렷이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전쟁을 일으키고 다가온 저 블레셋 민족을 대표하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의 큰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이 듣는 다윗의 마음을 아주 불편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편게 할 뿐만 아니라 화가 치밀어 오르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이 골리앗 장수가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하고 조소하고 비웃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아니 글쎄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렇게 망령되이 하나님을 일컫는 소리를 저질러도 아무 소리 못하고 감히 나서서 제지를 하거나 그 장수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겁을 내고 있는 즈음에 있는데 오히려 다윗은 화가 나고 그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었는데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목동으로서 사자나 곰 같은 맹수들을 이 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려고 주저함 없이 싸운 경력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그 돌팔매질이 얼마나 잘 다루었고 또 싸울 때마다 이게 위력을 발휘했는지 멀리서 곰이나 사자나 늑대와 같은 맹수들이 다가오면 여기서 힘차게 돌팔매질을 던져서 이 맹수들을 맞추고 맹수들은 맥을 묻히고 도망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늘 무시무시한 맹수와 싸워 이겼던 이 다윗은 항상 자기가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옳은 일을 위하여서 또 양을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장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이 경험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게 하는 용기로 주어진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좀 큰 그림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아주 어려서부터 강하게 훈련시키신 것이고 이처럼 블레셋 민족과 싸워야 하는 전쟁 속에서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이렇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다윗, 이 어린 소년은 자기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의 목을 벨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포한 대로 골리앗의 목을 베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때부터 백성들은 다윗을 존경하게 되고 그를 온전히 따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본격적으로 왕이 되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 및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을 한 40여 년간 위대하게 이끌어가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왕이 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산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무엇을 교훈으로 깨달을 수 있으며 무엇으로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관련하여 행하고 얻게 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세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주어진 사울이 그에게 갑옷과 칼을 주었는데 이게 자기 몸에 맞지 않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움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는 갑옷과 칼을 원래 주인인 사울 왕에게 돌려주고 아주 자기에게 익숙한 그 물매 그리고 물매에 사용되어질 돌을 준비합니다. 그는 백발백중에 이 돌팔매질의 명수였어요. 그런데 그는 돌 하나를 달랑 준비하지 않고 혹여라도 이 중요한 상황에 실수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민첩한 저 골리앗이 그걸 피할 수도 있을 것을 감안하여 또 다른 돌을 준비하고 또 돌을 준비하여 5개의 돌을 준비합니다. 그 정도면 자기의 훈련되어진 것으로 저 골리앗을 명중시켜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섰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그 승리할 수 있겠다는 믿음의 근거로 이 돌을 5개나 준비한 만반의 준비를 한 그의 믿음에 준비하는 자세를 보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매사에 믿음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준비하는 교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부로서 베드로는 늘 고기를 많이 잡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가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어졌을 때 그의 그물이 찢어졌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좀 아이러니한 모습을 봅니다. 무엇인가요? 고기는 많이 잡기는 원하는데 정말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튼튼한 그물을 준비해 놓지는 않았었구나. 그래서 고기가 많이 잡혀졌을 때 오히려 그물이 찢어지게 되어지는 일이 있죠. 정말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와
그냥 막연하게 기대감을 갖는 거하고는 다르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과와 풍성한 응답을 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하지를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풍성한 그 성령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이 벌써 그분의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얼추 2000년이 흐른 것 아닙니까? 더디 오시고 늦게 오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슬기로운 5 처녀의 행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신랑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신부로 단장된 자신들이 혹이나도 더디 올 것이나 반드시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기름을 여유분을 충분히 갖고 기다렸잖아요. 반면에 똑같이 신랑을 기다린다 하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그렇게 오실 것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확실하게 믿지를 않았던 거로 인하여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것을 성경은 미련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준비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칠 것을 믿었고 확신하였기에 돌멩이를 하나가 아닌 5개를 여유 있게 준비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얻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담아내기 위한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로서 상응하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활용해야 합니다. 지혜.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남이 가진 것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 이런 전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으로 주신 것이 바로 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의 정점은 지혜입니다. 따라서 그 지혜를 활용하여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은혜로 극대화시켜가는 것, 하나님의 주신 복을 극대화하여 최고의 최상의 최선의 결과로 내어놓을 수 있게 하는 이 힘,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할 때 느닷없이 그가 지혜를 구했던 것.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야말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것을 극대화하는 것이요, 솔로몬 자신에게는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다스리는데 최고의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고,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전략을 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학생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또 많은 돈 들여서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것이 있다라고 여기는데, 그래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배울까요? 아니요. 지식을 배우는데 그 학교에서,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지식은 나름대로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지식은 보다 나은 문제 해결에 대한 수단일 뿐이고 더 나은 문제 해결책을 얻기 위한 방법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 사람을 살려내거나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거나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가치 있는 일들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혜는요, 옆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된 성도들은 이 자녀들에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쳐서 그 경외함으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놀라운 결과물들을 얻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본문의 다윗은 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를 가지고 놀라운 전략을 세웁니다. 자기 손에는 비록 돌밖에 없었고 물매밖에 없었지만 여기 본문 45절에 46절에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벨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이 다윗의 지혜와 계획 속에 서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는 것입니다. 손에는 돌밖에 없지만 그는 이미 한 수 앞을 내다보고 두 수 앞을 내다봐서 이 물맷돌로 저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빼 골리앗의 목을 베겠다라는 겁니다. 이 위대한 전략과 이 위대한 계획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의 지혜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배우고 삶에 적용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교훈으로 얻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서 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어지고 그거를 원할 때 그러려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되는 일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건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께 공부 잘하고 이번 시험에 좋은 성적 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 그 시간에 그 시간에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공부에 전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들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이 부부의 금술이 서로 노력하고 사랑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 부부의 금술에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사랑하고 스스로 노력하면 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는 합니다. 우리 부부의 금술이 좋아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한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을 살린다거나, 예를 들면 바다를 쪼개어 길을 낸다거나, 공중에서 하늘에서 음식을 내린다거나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표적 같은 일들, 그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 신뢰가 요한복음 11장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지요. 여기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요. 죽어서 이미 장사된 지 나흘이라 됐고 심지어 냄새까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이미 장사되어 나흘이다 된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그를 부활시켜내시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이시니까 가능할 수 있는 일이고 주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못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러면 주님께서는 당신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가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무덤에 돌 정도는, 무덤에 돌쯤은 우리가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주님이 못하시지는 않지만 너희들,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너희들이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죽은 나사로 장사되어 나흘이나 되고 시신이 부패되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는 일은 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니 주님이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할 때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께 그 일을 하시도록 의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열심을 내어 우리가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어서 돌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는 일은 자기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외치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본문 전체의 설교 주제요 제목이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은 다윗이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비록 나약한 소년으로서 물맷돌 정도를 준비한 정도지만 그 일이 다윗 자신의 일이었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일과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로, 당신이 하고 계시는 일로 우리의 일을 최고, 최상, 최선의 결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첫째로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혜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묵상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난주일이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성찬에 즈음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찢겨진 살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는 4월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했던 이 고난의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온 다윗처럼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사는 비결을 알려주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난의 사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안겨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이 한 주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지게 하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 귀한 예물을 교회로 송금하고 또 인편으로 보내며 또한 성전에 나온 자들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한 일하는 모든 일들의 열매와 결실이 풍성히 임하여지게 하시되 후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신을 강건케 하옵소서. 모든 것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메일로 또는 카톡으로 보내진 주보를 잘 살펴봐 주시고요. 주보에 나와 있는 사진은 주보 안에 배경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따라서 이 고난주간 내내 특별 작정 새벽 기도회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카페에 나오시는 늘 10분 정도 되시는 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 카카오톡으로 라이브로 인도되어지고 드려질 때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할 수 있으시다면, 아니 일부러라도 이 고난주간에 매일 한 끼씩은 금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지기를 위한 우리의 최선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런 SNS라든지 여러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미디어 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국가와 재난을 위해 온 한국교회와 선교단체가 지금 기도 집중 주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명악마을 작은 도서관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물론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또는 요청에 우리 교회가 모범적으로 앞서 그 부분을 감당하여야 하지만 워낙 중요한 절기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애써 벌써 5주째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부활주일에는 좀 더 지혜롭게 우리가 거리를 두는 공간을 이 카페와 3층을 연결을 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두 건강한 사람들, 어떤 미열이나 기침 없는 분들은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컨디션이나 육신의 심텀이 있으면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두 가지를 병행하여서 부활주의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광고 말씀이나 정보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고부, 예아부, 예언부 우리 학생들 개학이 연기되어져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조차도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아까 다윗의 교훈처럼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있는 자리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한 공부에 전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 또 맞벌이도 하고 또 사회활동도 해야 되는 분들, 우리 은빛 선교 회원들 각 가정에 머무시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도,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시는 일들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다윗의 교훈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적용하게 하옵소서. 행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산소망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대한민국과 이 세계 모든 민족, 방언, 백성, 열방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부활하여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인도, 치료, 조명, 호흡하심이 사랑하는 산소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각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산소망교회 위에, 이 국가와 이 받은 재난 위에 온전한 회복과 역사가 온 세상으로 펼쳐지도록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상으로 4월 첫 주일 고난주일에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내일 새벽 기도회 때 함께 뵙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